네, 여러분, 저희가 2024년 올 한 해의 주제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세우고 저희가 이 목표로 올 한 해 한번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그 마음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이 의지였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없으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결국 그분이 누군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귀고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도움을 그에게서 받는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해서 자라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의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몸의 본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마음은 의도했지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을 굉장히 훈련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식이 뛰어나게 돼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의 훈련일 뿐이에요. 감정도 훈련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지. 그래서 감정을 훈련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감성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감성조차도 극대화시켜서 그 감성을 최대한 자신의 작품에 쏟아붓고자 하기 위하여 그 감성을 훈련하는 분들도 계세요. 몸을 훈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의 본능을 최대한대로 잘 훈련해서 운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마음은 훈련을 못해요. 의외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지? 마음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는 거잖아. 그냥 마음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 마음에 드는 감정, 마음에 드는 느낌 그대로 흘려보낸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어요. 생각, 감정, 느낌, 본능,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하는 역할을 조금만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영, 육, 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본능을 통합해 주기도 하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도 시켜준다. 컴퓨터로 말하면 옛날 용어이기는 하지만 CPU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냐? 이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본능의 기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느낌이 아니에요. 몸의 본능도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이요. 생각이 아닙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봐서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그 마음에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해요. 찬양을 하면서 그 가락과 멜로디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온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느낌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본능으로 늘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하고 내 발이 저절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 그분께 반응,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의외로 그냥 내팽개쳐 둔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마음은 이렇게 훈련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로마서 10장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이요. 그러면 그 들음은 뭘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마음이 훈련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는 부분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속에
참 묘해요. 우리의 속은 참 묘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있으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비유 아시죠? 좋은 밭의 비유. 길가에 있으면 쉴 새 없이 새가 날아들어요. 새가 날아들어서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그거를 다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길가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뿌려지잖아요. 뿌려지면 이게 원래는 이 마음의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새 많이 있습니까? 새니까 공중의 새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그 마음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뿌려지고 들어오는 거고 말씀은 가져가 버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 안에 돌과 바위가 많아요. 돌멩이가 많아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 안에 쓴 뿌리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테리 같은 것들도 나타나요. 이 쓴 뿌리가 있으면 제대로 된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뽑아내야 돼요.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 안에 막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조금 나오긴 나와도 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뭔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가시덤불은 찌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된다. 마음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 훈련을 어떻게 하냐?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의 그 효과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가 뻗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약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합니다. 자다가도 깨서 야, 너 게임할래? 그러면 게임할게. 막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게임에 접속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할 수도 있다. 너 여행할래? 경비 대줄게. 그러면은 막 있었던 예약 자기의 스케줄도 취소하고 막 여행을 가요. 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뿌려지고 있는지의 좋은 척도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내 영혼의 마음이 훈련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죠. 이렇게까지 되라는 그런 기대는 우리 스스로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러한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보면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가족관계 얘기하면서 복종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복종해라, 복종해라. 요새 우리의 세대에서는 기분 나빠요. 뭘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 단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다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주의 뜻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과 남편이 지금 내게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훈련하는 거요. 이렇게 보이는 데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은요 돌봐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시덤불나고 돌멩이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벽에 부딪힌다고요. 언젠가는 벽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면 점이 모여서 뭐가 되죠? 선이 모여서 면. 여기서 혹시 수학과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수학 싫어했어요. 예, 정말 저는 수학 싫어했는데, 근데 요 정도는 압니다. 점, 선, 면. 점이 없으면 선이 불가능하고 선이 없으면 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야 공간이 형성이 돼요. 이 공간 안에서 점만 딱 떼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이 없다면 공간은 무의미한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훈련되지 못하면 아무리 생각과 본능과 감정과 느낌이 뛰어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때로 나에게. 인생은 중립적이에요. 나의 편이 아니에요. 인생은 뭐라고요? 중립적이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도록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중립적인 거예요. 항상 내 뜻대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하면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긴요, 세상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공평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벽에 부딪히고 세상에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고통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자, 이렇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말씀이 도대체 어떤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의지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의 의지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의지력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극기 훈련하는 것처럼 의지력을 최대로 크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할 때 그 의지는 그런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천국에 제일 잘 가요. 군인들이 그 다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의지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요. 이 자유의지가 뭐냐? 내 영혼과 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의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뜻에 맞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 이것은 다른 걸로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된다고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영을 훈련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아파요. 힘든 일이 생겨요. 감당이 안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저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다 정말 저부터도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가려면 우리 마음과 의지를 제대로 훈련해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결국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이냐, 내 삶의 중심을 뭘로 잡을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순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 창세기 2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아니, 기껏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모순될 때가 있다고요.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선택하냐고요. 나는 이거를 너무 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런 모순되는 상황에서 뭘 할 거냐고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가, 아니면 그동안의 삶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는 딱 바로 나갔던가. 그런데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모순 속으로 뛰어들지만 하나님만이 해결이다.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순된 상황에 못 뛰어든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 안 될까? 저기 가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주면 안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애를, 동네 애를 데려오면 안 될까? 그 모순된 상황에서의 선택이 지나가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너 준비됐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너 준비됐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훈련, 의지의 훈련, 결국은 선택의 훈련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그 갈대가 있어요. 근데 이 갈대가 한 2주 전인가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었을 때가 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막 많이 날아갔어요. 많이 막 날아가서 제 생각에 원래 갈대가 잘 안 날아간다라는, 그래도 가늘가늘해도 그죠?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야, 이 정도 바람이면 저거 날아가겠지. 그런데 안 날아갔어요. 갈대가 안 날아가고 이 뿌리가 든든히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꽂혀 있어요. 이 갈대가.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갈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갈대다. 그냥 뭔가 조금 바람 불면 흔들리고 마음이 그냥 걱정이 가득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뭐 하나만 안 되면은 그냥 이거 큰일 났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파스칼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단서를 달아요. 갈대긴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그 생각이 인간을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매번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빠집니다. 흔들려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마음을 훈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상황에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주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길을 가시는데. 주님이 사실 그 길 가실 필요 없잖아요. 왜 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주님 뒤따라 오라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앞서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더 힘이 생겨요. 우리 주님 뒤따라 가자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자고요. 할 수 있다. 준비시켜 주신다. 이 말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